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의지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게으르지 않고 원근 각 처소로부터 모였사오니 건성과 형식으로 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였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지난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와 모르게 지어진 죄까지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제 후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항상 창조적인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후암백합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우는 계획이 아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되도록 주여 저기를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 환경의 문제로 각 국가들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우며 사회와 가정에서도 괴롭고 힘든 나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절제하며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위로함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암백합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범적인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과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미래를 꿈꾸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세운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를 감싸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매진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지만 말씀을 놓지 않고 지혜를 얻으며 좋은 선생님과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 2월에는 교육부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동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행사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기쁘고 행복한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거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은 믿음과 절제의 미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인도하시며 명절이 지난 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순간순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귀의 시험하는 의도와 수법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갑주를 입어 새로운 한 주를 살 동안에 온갖 죄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 해주셔서 드리는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상 및 온가족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29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예배 후 12시 40분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연합 여전도회 설맞이 바자회가 2부 예배 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와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각각 2월 7일과 8일에 진행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에 명절 연휴를 앞둔 날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마다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 또 골절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에서 속히 치료되고 해방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군대에 또 해외에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금지시켜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기상청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 좀 눈이 좀 이렇게 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지방으로 오가거나 친척들 만나려고 오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명절 연휴 기간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압송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겪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까지 예루살렘이고 이제 다음 주 24장부터는 이제 가이사랴, 지금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 주둔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압송되어서 거기에서 신문 당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조금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했죠.
그리고는 이제 유럽의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도 전달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유럽 선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유대교의 모든 전통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 가짜 뉴스를 이제 듣고 바울을 이제 오해하고 있었죠. 바울이 성도들의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유대인의 결례, 정결 예식, 나실인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아시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눈에 바울이 이제 발견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소란하게 하는 자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자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드로비모, 그 유대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함으로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누명을 또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바울을 잡고 때려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출동한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의 신변이 보호되게 되고 로마군 영내로 그를 이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부장은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을 묶어놓고 이제 채찍으로 때려서 고문하면서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지난주 살펴봤듯이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밝힘으로 인해서 고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바울을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게 하므로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회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 그 공회원들에게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공회 안에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완전히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막 옥신각신 싸우고 흥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울을 찢겨질까, 바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천부장이 다시 그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위에 11절 말씀이죠. 거기 다시 볼까요? 지난주에 발표한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그 밤에 이 로마군 진영에서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또 바울이 앞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12,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우리가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딱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에게 쫓아가서 당신들 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그 바울을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로 설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그를 다시 한번 공회로 이제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덮쳐서 바울을 죽일, 암살할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명도 주셨으면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일이 새롭게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서 바울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천부장이 뭐 죄가 없으니까 뭐 석방을 하고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구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일이 이렇게 풀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유대인들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분노로, 그래서 40인의 결사대를 조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그러나 눈앞에 있는 상황은 오히려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삶에 항상 꽃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주를 힘입어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고 이겨내고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맷집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려움 자체를 싫어하고 고난과 핍박 자체를 싫어해요. 뭐 누구나 그렇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이렇게 안개 거치듯이 쫙 그런 어떤 극적인 반응을 원할 때가 많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가중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 한참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들 목사님이신데 이제 새롭게 담임 목회지를 부임해서 가셨다고 그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의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덕분에 제가 맷집이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맷집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꿈을 그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 꿈과 사명을 받고 꽃길로 쫙 열렸나요?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신 그것과는 정반대로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밑바닥을 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신 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요셉이 개꿈 꾸고 그냥 에휴 잘못된 꿈을 꾼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어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이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극적으로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연단과 고난으로 훈련되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그들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실은 실질적인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죠. 광야 40년.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을 준비시킨 후에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셨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유업으로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 그에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내 인생의 꽃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단과 훈련이 시작되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불시험, 연단, 어려움, 이상한 일 만나. 하나님 살아가시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나를
인도에 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넘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앞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넓어지고 단단해져가는 기회로 삼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그 음모를 누가 알게 되죠?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조카잖아요. 이제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이제 공회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내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천부장이 판단하기를 예루살렘에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유대인들 손에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가이사랴까지 지금 바울이 그 밤에 급히 이제 호송하고 이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면서 몇 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23절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바울의 조카죠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그다음 보세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참병 200명. 다음 몇 명입니까? 470명. 470명을 두고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지금 군사가 동원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헌에 보면 원래 이제 천부장이면 1000명인데 실질적으로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인원이 좀 빠져서 한 600에서 한 7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는데요. 군대의 편제가 원래 정확한 인원 TO가 딱 있는데 평상시 전시가 아니면 그 인원보다는 조금 빠져요. 보병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일빵빵 이제 보병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한 개 소대의 인원은 정원이 40명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40명이 다 꽉 차 있지 않습니다. 예비군 TO들 빠져서 한 30명 정도 인원으로 내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예비군들을 징집해서 그 TO를 세워서 40명으로 이제 전쟁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라고 해서 1000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600에서 700명. 그럼 생각해 보세요. 600에서 700명 중에 470명을 지금 이 호송작전에 투입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의 절반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3분의 2 정도를 지금 호송작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원이죠.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천부장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40명의 결사대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400명 이상 보내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덤빌.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일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과 또 하나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두 손 중에 어느 손이 더 크고 능력 있는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능력 있는 손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맹세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이사랴 가서 2년간 투옥되고 로마에 가서 2년간 절대 바울이 안 죽거든요. 그럼 이 40명의 결사대는 굶어 죽었을까? 아니면 먹고 살았을까? 먹고 살았겠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30년 동안 아프리카를 종횡무진하면서 의료 선교와 수많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한 번은 사자의 이 어깨를 물려가지고 어깨가 너덜너덜해서 수술로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냥 붙어있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30년 사역하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이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겁내게 하거나 또는 험한 소리 하거나 위협하거나 심지어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는 수풀이 우거져서 숨을 때라도 많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많아요. 숨을 곳이 없어요. 매일같이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10수년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윗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니 천만인이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이 들끓었어요. 선교 사역하는 내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이방인들은 바울을 돈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죠. 왜요? 돈 때문이죠.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왜 그렇죠?
돈 때문이죠. 경제적인 손실,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붙이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허무는 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대적이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40명 결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그 사람을 더군다나 몰래 숨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지금 더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제사장도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한마디 하고 자기를 변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했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고 저놈의 입을 치라. 닥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이미 우리가 죽이기로 마음 먹고 있으니까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맞받아치잖아요. 당신이야말로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자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당신이 어떻게 율법의 기본적인 것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한다고 하느냐. 당신이야말로 위선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꼴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모략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략전도? 모략전도가 뭐냐면 신천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남을 속여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않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모양새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만 이런가? 요즘 TV를 보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가장 앞장서서 수호해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참 정의구현이라고 외치면서도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지금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이방인 청부장,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그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제일 무시하고 있는데 이방인 청부장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 동원하고 또 그 밤에 즉시 떠나도록 하고,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간에 안디바드리, 아벡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안디바드리까지 보병으로 이동하고 거기서부터는 기병으로 이동하고,
26절 이하에 보면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까지 자기가 조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이유는 로마 총독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이 로마인 천부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은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로마인과 이방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실까?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똑같았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증언하게 하고, 또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습니다. 항상 낮에 열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밤에, 야밤에 공회를 열고, 그리고 그냥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금방이라도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고,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몇 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 소리 질러서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결국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바울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때로는 예수 믿으세요, 저하고 교회 같이 갑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잘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되고 더 불의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혹 없는지, 겉으로는 주를 위함이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함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 내면은 나의 이익과 욕심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비록 이방인이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천부장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자라고 하는 명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10마디 말보다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손 더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이끌려져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